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어로 땡큐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하다, think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구약의 그 요셉을 보면은 형님들이 그 야곱의 형들이 많아요. 야곱의 자녀분들이. 근데 요셉이 막내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인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돈을 받고 그 애굽에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 그 요셉이 애굽에 이제 그 팔려가게 되고, 그 팔려가서 또 모함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 이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건 죽을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뭐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귀한 꿈을 꿔가지고 너무 그냥 이제 두려움에 있을 때에 괴로워하고 그럴 때, 이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게 되고 이제 7년 동안 충년이 듭니다. 꿈 해몽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국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 나라와 바로 왕을 큰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게 되니까 요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으니까 주변 국가까지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요셉이 형들을 시켜가지고, 야,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먹을 거를 그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내는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그 노예로 판 그 동생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 형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가 노예로 팔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도 없고, 아버지 야곱과 형님 그리고 가족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이것이 아니고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의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 선지자 모세,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해방을 시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좀 이상하면은 그저 모세에 대해서 그저 불평 불만을 그냥 원망을 하고, 그리고 또 뭐 모세에게 막 그 대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세 선생님도 모세 선지자도 화를 내다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압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냥 죽고 맙니다. 모세가 원래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막 화를 내고 감사가 없으니까 같이 거기에 그냥 동요가 돼가지고 화를 내다가 여러분들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로 그득 차 있어야 되는데 불평 불만과 이렇게 되면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성경 66권 중 여성분들의 이름으로 된 성경은 에스더서하고 룻기서 딱 2권입니다. 근데 룻이라고 하는 분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시어머니가 나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은 뜻이 빵집이라는 뜻인데 거기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가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드님이 말론과 기론인데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이방의 며느리 룻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고, 물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결국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돈 많은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을 일으키게 되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이 인생을 감사로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가지고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초막을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가축들과 또 씨앗 이런 걸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씨앗을 뿌려가지고 추수를 하면서 초막을 짓고,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중의 새들도 농사 짓지 않고 창고물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자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크게 복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다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고 늘 필요하다 그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우리가 겉옷 한 벌만 있으면은 부자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적 무한 신뢰 개혁적 신앙이 반듯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일편단심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평생 정쟁터에서 보낸 파란만장한 그런 상처 많이 받은 그런 각종 질병에 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참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8절에 보니까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에 보니까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어떤 원수도 원수 같지 않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는 감사의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다윗은 항상 이 벽 보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합니까? 저 아이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게 되는 것, 손대는 것들마다 안 됩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그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준영이가 아주 어린 애기잖아요. 이 아이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 허영준 선교사가 하니까 손을 맞대면서 감사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에 선교 신학자로 대표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듭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예요. 왜냐면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유럽의 전초기지인 유럽의 그 빌립보 지역에 그 딱 교회를 거기다 세우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가진 건 없고 좀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이 많고 저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분들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바울은 뭐 결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즉각적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 성교 명령하고 또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당신들은 나와 같은 이 복음 사역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소명을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뭐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나는 뭐 집안이 어렵습니다. 나는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 자꾸 물론 핑계댈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어려우니까. 그러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이런 거 자꾸만 대다 보면은 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뭘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석순 권사님 보세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100살이 다 되신 분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어요. 제가 전화로 이제 그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전화하게 되면 좋아하시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촬영을 해놓은 거를 우리 희경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절제를 시켜도 절제할 수가 없는 이 감사의 은혜가 그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일제를 경험을 하고 전쟁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특별히 우리 김희성 이제 그 해병대 중위가 됐잖아요. 하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를 감사하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상경을 지하는데 감사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감사가 무엇인지 복음으로 증명하는 게 복음으로. 이번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171개국에 28,000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우리가 100만 전문인 선교 시대를 열자 해가지고 이 WCPM에서 전문인 선교 대상 시상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나머지 여생을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는데도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나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외국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직업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예술, 굉장히 많은 분야에 직업만 하더라도 수없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것을 볼 때, 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하시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동생분들도 그 큰형님을 굉장히 잘 따르시고, 나중에 이분이 처음엔 잘 모르다가 성령을 받지 않고 잘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에게 잘게 부활한 거니까, 야고보가 또 막내 동생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일을 구하는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교회 오게 되면 모든 제사면청을 받고 모든 병마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지금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고 많은 의료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렇지만은 결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 의사, 의료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병에 걸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사역한 것이 뭐냐면 병든 자, 약한 자. 그래서 간호사, 의사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직자 목사님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또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또 국방을 지키는 우리 군인 용사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 국민들이 다 감사하는, 우리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잘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 이렇게 조심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약을 또 개발하는 그런 연구팀에서는 다 약을 개발하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만 이걸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171개국에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보아서 전 인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 얼굴 정말 이 마스크만 벗으면 미남들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이제 황사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황사도 이게 자꾸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그 기도도 해야지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대표가 돼서, 오직 감사는 동물들이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대신 감사하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병에서 나았을 때 감사하고, 아 저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셨구나, 천당 가셨구나,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감사의 절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